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장 31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3페이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0장 31절. 그게 안 맞잖아요. 크기가 저기 이렇게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게 너무 높지 않아요? 낮췄어요. 위로 올라가요? 네, 낮췄어요. 낮췄어요? 괜찮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참 구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없고 있고의 차이를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은 즉시로 뭘 잃어버렸냐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을 일이 없었고 마음의 정죄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빠지자마자 그는 그 두려움과 어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찾아왔죠. 마음의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참 구원을 얻었다면 제일 먼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확실히 믿어지고 어떤 일 앞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이 그 말씀만 생각해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게 상태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것을 뛰어넘어 6월절 어린 양 뛰어넘을 건너뛸 월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뛰어넘어 창세기 1장으로 갔다는 얘기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어떤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을 뛰어넘어 창세기 1장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만나는 단계가 되며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아주 기쁨 속에서 만나며 어떤 환경 속이나 혹시라도 또 죄가 나왔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조차도 담대해지는 그 정도 상태로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마음이 그만큼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그냥 난 죄를 많이 짓고 예수하고 상관도 없는데 마음이 편한데요? 그냥 예수를 대충 믿는데도 그냥 마음이 편한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단계로 집어넣는 사람은요,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늘 고통해요. 뭔가 좀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여기서 굉장히 갈등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하면서 깊은 어떤 어둠처럼 그 갈등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는데 어떤 이름을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그 이름은 뭐냐면요, 예수님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절됨의 원인인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나를 영접치 않냐고.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왔는데 그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오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에 대한 예언이 오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요? 큰일 나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그러니까 아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라는 뜻은요, 은혜의 부분에 해당돼요. 은혜의 부분에. 그래서 어떤 은혜의 부분에 심판하지 않아. 나는 한 사람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나무라러 온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러 온 거고 죄를 사해주러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씻음받았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되었어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캄캄해지면서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죄의 담에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때 이제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에 바위가 터졌어요. 이 바위는 무슨 바위라고 볼 수 있냐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관례는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굴 속 같은 데 놓고 그 굴을 바위로 막았어요. 그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사망으로 우리를 막고 있었던 사망의 세력이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그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싹이 짐을 이었으므로 사망이 철폐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신인합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체가 돼서 합일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합일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재림을 말하는 것도 같지만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밖에 그냥 놔두고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게 참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다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안식의 생명이 있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게 믿어지고 오늘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를 졌어도 아버지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뻔뻔해졌는가? 그리고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이 상태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든 거예요. 이거 우리 생명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거절하고 싶어도 이 마음에 올라와. 자기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사랑하는 자가 돼. 이상하게 자기가 온유함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온유해져.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도 않는 사람으로 변화돼 있어. 이게 하나님 생명이 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 온전하게 구원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예수로만 끝났으면 제사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심판에 가까운데요. 아까 예수 부분은 은혜에 가깝고요. 그리스도 부분은 심판에 가까운데요. 심판에 관하여서라 함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을 심판했어요. 자,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울 때도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인 것을 이제 증명하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세울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삼직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인데요. 이 직임은 각각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선지자의 직임은요, 하나님을 벗어넘겨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치고 예언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권면하고 또는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요, 제 문제를 계속적으로 죄에 관하여서 이제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갖고 오는 예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런 사역을 하죠. 그 다음에 왕의 사역은요, 이방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강력한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죠. 이 세 가지 직임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직임이 있을 때마다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어떤 기름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 왕에게 부었는데 사무엘이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름에 하나님의 인정함과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임명함, 이것들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그냥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자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기할 정도로 사명감이 불탑니다.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붙잡고 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다른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 속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임명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인정하고 임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름 부음의 어떻게 보면 원조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의 원조입니다. 기름을 직접 붓는 분이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이 상대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각자 분 게 아니라 그 일을 한꺼번에 다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회복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시죠? 그분은 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그분은 길이란 말이에요. 길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육체 가운데 자기 육체를 찢으사 육체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대한 정죄가 없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거죠. 선지자적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제 문제 완전히 해결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사 왕적 권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 삼직을 그 삼직에 기름을 붓는 원조이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어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인데 거기 이제 22장 거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내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길 하면서 나를 주로 얘기하느냐?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여러분 예수가 누구의 자식이냐? 그렇다면 분명히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말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예수가 누구 자식이냐? 그러면 다윗의 자식이고 그 요셉의 자식이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대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2장 잠깐 찾아볼게요. 22장 43절에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구약에도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요? 예수께서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알고 믿게 하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스도 모르면 생명 못 얻어요. 생명 못 얻으면 여러분 영생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에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생의 생명이 나로 기뻐하게 해요. 그 영생의 생명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 영생의 생명이 이상한 사람까지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요. 영생의 생명이 정말로 도저히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요. 그게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게 오늘 아주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이거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게 실제화 되면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막 기쁘고 행복하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봐도 이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내 속에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무도 잘 몰라요. 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요. 반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인데 지금 나타났도다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을 못 얻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 자식이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 그런데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그랬는데 자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이 모세가요 모세가 누구를 믿고 그가 구원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구약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대요. 아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대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단수로 표현됐대요. 복수가 아니래요. 우리는 창세기 15장 1절에 5절에 보면 막 네 자손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요.
창세기 15장 잠깐만 볼게요. 13장부터 볼게요. 1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도 분명히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을 티끌을 능히 셀 때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땅의 티끌은 많은 수를 얘기해요. 그럼 자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왜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셨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두려워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자식이 없는 것이 두려울까요? 자식이 없는 건 슬프죠. 속상하죠. 그죠? 그게 왜 두려울 일이냐고. 근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대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걸 갖고 얘기했잖아요. 되게 신기한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 네 자손 준다는 걸. 그죠? 여기 나오잖아 얘기가. 네 자손을 준다는 걸 믿었대요. 그럼 별도 무지무지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도 왜 또 자손이라는 단수를 썼을까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믿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그가 의를 받았대요. 믿어서 의를 받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보고 갈라디아 3장 16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어떤 약속? 네 후손, 네 자손이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100번 이론이나 지식을 가지고 막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면 알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요 그 생명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대가 입은 옷 색깔도 멋있고 그대가 지나가는 길도 왠지 멋있어 보이고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음식도 이상하게 그 음식도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게 생명 역사예요. 내 속에서 그대를 좋아하는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하게 막 빨간 옷, 노란 옷 이런 걸 싫어했어. 근데 이상하게 그대가 그걸 좋아한대. 그럼 어떻게 돼? 이상하게 그게 좋아 보여. 왜? 그대가 좋은 것이라면 다 좋아 보여. 자 근데 만약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막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해. 아주 막 스토커야. 막 짜증나.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짜증나. 그 인간이 노란색 빨간색을 좋아하면 나는 노란색 빨간색 옆에도 가기 싫어. 그죠? 그대가 떠먹은 우물곁도 가기 싫어.
그대가 지나다니는 길도 가기 싫어. 이거는 내 영혼 안에서 이건 내가 노력을 했다든가 뭐 내가 사랑을 하니까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기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사랑의 그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대가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막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막 먹을 거 못 먹고 뭐 입을 거 못 입고 막 돈을 막 모여가지고 그대를 위해서 막 선물을 사줘.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 그거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가요? 그 내용은 이렇게 참 감동스럽죠? 아내는 머리가 기는데 그것을 빚을 만한 빚이 없어. 옛날에 어려운 시절 얘기인가 봐요. 남편은 시계는 있는데 시계 알이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남편은 그 시계 알을 팔아서 여자의 머리빗을 샀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 마음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냐? 이걸 막 사랑하기 때문에 막 오늘 나는 막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를 위해서 잘해주기를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죠? 자연스럽게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로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도요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돼요.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괜히 좋아서 하는 거예요. 괜히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괜히 즐거운 거예요. 괜히 누가 10명이 100명이 나보고 막 아이고 그따위로 해갖고 구원받겠냐? 그렇게 했다고 네가 야야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줄 것 같으냐? 그럼 속에서 그래 웃기지 마라. 내 아버지 내 편이다. 이게 막 내 속에서 믿어져.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이야, 여러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장에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기 전에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요한이나 이게 다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확하게 나오죠? 주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이 고백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 갖고는요. 귀신도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건지 귀신도 안 돼요. 알기만 해도 생명되지 않은 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 지식을 알고는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하고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죄를 이기게도 못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을 알아. 똑 떨어지게 알아. 아주 정확하게 알아. 몇 장 몇 절도 알아. 애우고 있어. 근데 여전히 간음해. 도둑질해. 그렇다면 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라. 이 알진이의 얘기는 지식으로 알고 이름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알진이에 나오는 이 진리를 안다는 내용은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자기 배우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벌거벗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적인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번을 그래. 이것이 이 진리가 이름과 지식에 머물러 있지만 이게 생명이 되어 여러분 안에서 이게 생명 역사를 일으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아는 것 똑 떨어지게 아는데 이게 아는데 분명히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계명을 알고 있는데 이 계명이 내게 와서 생명이 되어 그래도 성령으로 발하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버리면 이기는 생명이 되어 도둑질을 이겨. 누가? 이 말씀의 생명이 도둑질을 이겨. 간음을 이겨. 나는 간음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인데
다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간음이 싫어. 도둑질이 싫어.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도둑질을 않게 돼.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흉내만 내고 배우러만 다니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기독교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게 엄청난 말인데요. 그 시대는 전부 다 예수님이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무진장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진장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까? 그 전에 이제 아들이 소경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불러다 놓고 막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를 족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걔가 크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른다고 한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출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망가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 속에서 그걸 출교당하면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무서워서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정도로 싸움이 붙었어요. 예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선지자냐. 선지자라고 했더라면 그분은 참 편안하게 사셨을 거예요. 워낙 능력도 세고 굉장하니까.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왜 싫어하냐? 선지자로 100번 능력을 해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분이 생명을 갖고 온 분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난리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난리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딴 것 때문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 안 했으면요 출교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시대 때는 막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그거 막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이 말씀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막 서로가 싸우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 그쪽만 나사렛 그런 데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분분하다는 거예요. 막 서로가 막 의견이 분분하다. 이분이 그리스도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거 갖고 전쟁가 다 전쟁이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러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 어찌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었어요. 응? 여러분요 지금 그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이쁘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여러분 혈육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가 와야 참 구원을 얻고 참 영생을 얻습니다.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 모르면 생명 못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서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가서 그 얘기만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딴 거 복잡한 얘기 한 것도 없어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울며 막 자기 전자산을 갖다 막 내놓고요. 난리가 났어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서 그 얘기만 하면 되나요? 그 얘기가 실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참 메시아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더냐, 참 생명이든가, 이거를 여러분 안에 먼저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먼저 개인화돼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브라함도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모세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다윗도 그분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그랬대잖아.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받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가서 한 메시지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지금은 다 그리스도가 감추인 비밀이라 그리스도를 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처럼 천만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직함. 박근혜 대통령.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온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예수라는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셨다. 어떤 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일. 또 어떤 일?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다. 사도행전 17장입니까? 사람들이 이 공의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한 역사.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전체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할 때도 맨날 메시지가 그거였었어요. 당신으로 위하여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 창조자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 이제 이것만 오늘 첫날만 어지간히 들어도 여러분을 중에서 약간의 생명이 되면 신기하적으로 여러분의 근심이 확 날아버려요. 그리고 평안이 가만히 막 오늘 저녁에 잠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솟구쳐 오르며 진짜 대지가 없어졌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다뤄요. 이게 세미나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이걸 해야 돼. 이게 정말 오늘 진짜 사람들 정말 올만한 사람들도 안 오네요. 이게 이제 들을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전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은 그 지지랑 별 볼 일 없는 세리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합지졸처럼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 가지고 날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그분이 못 박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그것 때문에 분분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분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태인의 말을 이긴 일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원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붓는 거잖아요. 인간이 뿔을 치어도 붓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역하도록 사역하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그분이 원조로 왕, 제사장, 선지자 한꺼번에 다, 그분 홀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기름을 주셨잖아요. 원통으로 따고서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라고.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러 오셔서 그 일을 못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하러 오셔갖고 그 요란을 따고서 그 일을 못 한다. 그럼 이상한 거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요란을 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일을 해결 못하고 갔어. 그래서 나머지 우리들 해래. 그건 진짜 아니 그 난리를 떨고 막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막 그 야단을 떨고 그렇게 하고서 미안하지만 그 일을 다 해결 못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는요 제 문제가 끝난 것이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곳이고 사단이 완전히 멸망받은 곳이에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냥저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더니 예수님이 뭐 아이고 사랑해요 어쩌고 하지 말고 그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지혜서 구원한 일을 완벽하게 해내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완벽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끝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 완벽하게 끝내신 예수님이신 그분 바로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게 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서로 대화를 했어요.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아이고 예수님 그분이 오셔갖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야.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몰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봤어. 이게 무슨 일일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부활 첫날에 예수님이 이제 서셨는데 마리아와 그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놨느냐고 돌려달라고 이러고 있어. 예수님을 보고. 왜? 몰라봤어요. 왜? 그분의 부활체는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그분의 부활체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전에 예수님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돌아다니시고 자,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한 분이시면서 판이하게 달라요.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보면 영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가진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육체가 있으셔서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몸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영이시고 육체의 모양을 가지신 영이신데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인합일이 된다고요. 신과 인간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 하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 죄에 맨날 넘어지고 애를 쓰고 애통해도 노력을 해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자,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내가 말씀드릴게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랬어요. 죄는 관역을 벗어나가는 뜻인데요. 진짜 죄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의 의미와 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을 이제 일단 알면서 이제 지금부터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섞여 있을 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섞여 있을 때는 이 물 속에 땅이 잠겨 있기 때문에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묻이 드러나야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율법과 복음이 안 갈라졌다면 아직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 속에다 심지 못하신 겁니다. 아직 생명이 심겨지지 않은 겁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겁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갈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로 갈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으면요. 복음으로 이상하게 구원받은 것도 갖다가 뭐 작은 일에도 정죄당하다가 이게 혼돈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해도 껄쩍지근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이렇게 상태가 된 상태는 있는 사람들은요. 백성이죠. 아직 아들의 단계로 못 들어갔어요. 백성은 많으나 아들은 적죠. 아들로 들어오지 못했죠. 왜?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자, 이런 정도로 섞여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식은 생각지도 못해요. 아직 생명의 역사를 잘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조금 이겨진 것 같으면 그건 멀리서 이렇게 따뜻한 불을 쪄도 여러분 불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불을 쪄도 손바닥이 한참은 따뜻합니다. 그 정도지. 구약에는요 성령이 성신이라고 했어요. 밖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셨다 가셨다 했어요. 구약의 성령은. 근데 신약의 지금 성령은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성령을 한 번 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영과 신인 합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돌 감나무인 우리에게 참 감나무이신 그분이 접붙여서 생명이 되어버려 주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신인 합일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먼저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게 안 갈라져 있으면 어느 날 이게 제대로 같기도 하고 저것도 제 같기도 하고 막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막 시달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정죄받기도 하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요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 그랬고 신명기 14장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정한 짐승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한 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갈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서부터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초에 빛과 어둠을 갈랐습니다. 낮과 밤을 가르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가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허우적거리고 그냥 뭔지도 모르는 까마득히 어둠 속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다면 이 상태로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뭘까요? 율법과 복음이 섞인 겁니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 절대적으로 생명 씨앗이 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흉내는 내고 다니지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 역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워가는 지식이 전부 있냐? 막 발견해서 즐겁다고 막 여러분 우리 그전에 공부할 때도 깨달아서 그거 방정식 같은 거 잘 풀면 즐겁잖아요. 이 정도 상태를 갖다가 생명인 줄 알고 속는 사람도 많은데요. 아니요. 오늘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갈라주시는데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붓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붓이 드러나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십니다. 그때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붓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이 붓이 안 드러나고 그 율법과 복음이 같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해서 난 자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요 네피림이다. 혼이 강한 자입니다. 혼이 엄청 강해서 막 저 사람이 막 정말로 멋지다. 저 사람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멋져. 그런데 미안하지만 갈라지지 않은 자는 율법과 복음이 확실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의가 무엇인지 갈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갈라진 상태 속에서 섞여 있는데도 막 내 의로 막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막 혼이 너무 강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생각지도 못하고 말씀이 어떤지도 볼 생각도 없이 막 내가 너무 강하고 너무 반듯하고 너무 실수가 없고 막 너무 잘나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네피림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은 자들의 백성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간단하게 가릴 겁니다. 시간을 길게 하지 않아요. 이 세미나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량을 해놓으면요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리스도만 나갔어도 이것만 갖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 분량은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또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90분 또 오늘 한 걸 또 내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면 뭐 수요일날 그냥 예배로 돌리고 그냥 갈 거예요. 그냥 뭐 이걸 뭐 많이 모여라 적게 모여라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이것을 들을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이냐 의는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알아야 돼. 그것만 알으면 웬만하면 이제 구원의 1단계로 이제 구원 그 영생의 생명을 얻는 단계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줄 알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가 열지 않았어도 사과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아직 하나도 안 열었는데 사과나무예요. 왜? 사과 씨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개를 놓고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개는 배를 안 열고 사과를 열어요. 왜? 사과 씨에서 나왔으니까. 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과 잎이 나고 사과 줄기가 나고 사과 꽃이 피고 너무 노력도 하나도 안 했는데 사과 열매가 맺어요. 사과를 10개 열은 놈도 사과, 사과를 하나 열은 놈도 사과, 하나도 안 열은 놈도 사과. 왜? 사과 씨에서 나왔습니까?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바로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 살아있고 영원하신 말씀 바로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살아있고 영원하신 말씀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씨로 거듭난다. 바로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할렐루야. 자, 씨 문제 씨. 너희가 행하게 종자래잖아. 자체적으로 행하게 종자래잖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마는 그걸 누가 알리요. 에레미야 17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닌데 쟤는 좀 착한데 나도 조금 착한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다 죄. 왜? 죄의 씨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죄의 열매가 맺지. 여러분 밥 먹고 똥 싸는 거랑 마찬가지로 죄 짓는 건 마찬가지로 그건 어차피 그건 그렇게 되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사과가 사과씨 열매를 맺는 게 왜 이상해? 당연히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배 씨에서 나온 놈은 배꽃이 피고 배가 열매가 맺을 테지. 그거 당연한 일이요. 제 씨에서 나오는 죄 짓는 게 왜 그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배가 배를 안 열려고 막 이를 걸어마시고 막 딱 10개 할 때 난 한 개만 겨우 맺고 막 어떻게든 참아서 막 내가 덜 열리려고 그래서 걔도 배나고 그러거나 말거나 배나고요. 많이 나온 놈도 배나고 적게 나온 놈도 배나고 죄나무 죄가 10개 열린 놈도 죄나무 적게 이 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의는 징그럽게 해도 안 되죠. 왜? 의의 생명이 아니니까. 죄의 생명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짓는 게 어차피 노력하지도 않고 막 여러분 남을 미워하느라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남을 미워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미워 이러지. 가만히 있는데 하고 싶어. 나 미워하고 싶지 않아. 나 정말 잘할 거야. 착하게. 집사님 내가요
그러면서 사랑하죠. 그 속으로 미워. 응. 아니 금식 기도도 안 했어. 노력도 안 해서 그냥 미워. 남을 지독하게 막 헐뜯었어요.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놓고 또 뒤에 가서 막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미쳤어. 안 했다고 왜 또 했을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래도 여러분 어디는 한 가지 죄에 묶여서 이 죄 싫어서 나왔으니 어떡할 거야. 안 한다게나 또 짓고 왜? 그거를 왜 그럴까. 내 자신을 쳐다보고 내가 가르쳐줄게요. 죄시에서 나왔을게. 죄를 쳐서 죄인이 아니야. 아담 때 이미 넘어진 그 죄가 생명이 되어 흘러넘쳐서 죄의 생명을 받은 자들 계속 죄의 생명을 받았잖아. 죄 씨로 말미암아 죄가 나왔잖아. 그래서 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로서는 노력해도 했어도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 이 생명을 바꾸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냐.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도 한탄하셨냐. 아이고 그래도 좋은 것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볼 때는 무조건 다 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요? 아니요. 큰 사과도 사과, 찌그러진 사과도 사과, 작은 사과도 사과, 풋사과도 사과, 익은 사과도 사과. 살인을 열망했는데 죄인. 오늘 눈을 흘렸는데 죄인. 어? 가늠하지 마라. 우리가 가늠만 안 하면 죄가 안 지는 줄 알아. 근데 천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가늠하지 말라도 명령이요. 염려하지 말라도 명령이요. 염려하지 말라도 염려라는 것을 왜 죄로 안 여겨?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건데. 기뻐하는데 오늘 기뻐하지 않고 오늘 슬퍼했어? 그것도 오늘 잘못된 건데. 다 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2장 몇 절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는 다 어긴 게 된대요. 율법이 거의 613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다 어긴 게 된대요. 진짜 그죠? 2장 10절이네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죽어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을 살다 죽어. 이제 내일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내가 90년 딱 살고 죽어. 내일 죽을 때가 돼서 오늘까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다 오늘 내가 저 인간이 하도 기분 나쁘게 해서 쌍놈 인간 더럽게 기분 나쁘게 해. 아이 쌍놈 인간 저주받아라. 마음으로서 이 길을 걸었어. 인간아 그따위로 사냐? 아이고 마음님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다 어겼대. 그럼 오늘 90년을 다시 와서 또 다시 살아야 되나? 큰일 나는 거요. 의는 못해요. 이게 죄라는 거야. 그럼 의는 뭘까요? 너가 16장에 보면 죄에 관하여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에 대하여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복 보는 거예요. 내가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니까 그분이 들어오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에게 들어오셔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는 나와서 우리는 나와서요.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배집사님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내가 신방을 몇십 날 갈게. 그리고 가가지고 별주부전처럼 내 간을 빼놓고 와서 내 간을 내 손을 놓고 와서 나 손이 없어 눈알이 빠져서 눈을 놓고 와서 성경도 못 읽어. 이런 법 있나? 별주부전에 그랬잖아요. 토끼가 그 간 놓고 왔다고. 토끼 간을 먹어. 나 간을 빼놓고 왔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나는 신방을 가는데 내가 막 눈알도 빼놓고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가면 내 눈알도 가, 내 손도 가, 내 다리도 가, 내 모든 게 가, 내 목소리도 가. 가서 가만히 앉아있었어.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목소리를 놓고 와서 그런 건 없어. 내가 가면 다 갖고 들어가. 그리고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원함을 다 갖고 들어와. 그분의 의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의로워진 거예요. 아버지 오실 때 너무 의로운 거예요. 얘가 완벽한 의인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이 그러면 저 복음도 있다는 얘기요. 이 복음이 바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17절에 그러니까 구원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복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전에는 섞여가지고 살았어.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처럼 막 섞여 살았어. 그래서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누구를 미워하고 나는 오늘 내가 다 입술에 자꾸를 채우고 나는 셧다운하우스 할 거야. 나는 오늘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거야. 입을 탁 다물고 그러다 어느 날 잊어버려갖고 또 남을 판단했어. 그러니까 머리 있어. 그럼 저녁이 되면 너 괴로운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아직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 불이 안 갈라진 거예요. 자, 예수의 의와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죄와 내가 분리돼. 죄와 내가 분리돼.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라는 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이게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나 건 줄 알았더니 내게 나간 줄 알고 막 고민하면서 내가 그러는 내가 정말 싫어. 오늘 내가 왜 이 짓을 또 했을까니? 이러고 살았는데 다 이제 알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율법과 복음이 다 깔아지고 이것이 제가 나를 속였구나. 로마서 7장 20절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딱 보는 거야. 나는 예수로 신인 합일해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가 나요. 근데 지금 죄로 나오는 놈은 이거 내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궁창의 물, 궁창 아래 물도 안 갈라지고 율법과 보고 나가라데 아유 쟤 내가 아니라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말씀이 진리로 들어가 생명이 되면 이게 확실하게 생명하나 달라져. 죄가 나를 속이는구나. 이미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죄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라는 거 솔직히 허상이지 죄는 없어. 어목사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유람을 떨고 그 문제를 하나 해결 못했다면 뭘 하고 오시는 거냐고. 뭐 하려고 확실하게 해결하셨어요. 영원한 제사래요.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유효하대요. 너희를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고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대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여전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건 허상이야 라고 이제 제로부터 마음을 뛰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알잖아. 그전에만 이거 내 안 줄 알고 막 이거 내가 왜 또 오늘 이 짓을 아이고 나 이거 또 이거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너는 나는 죄와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게 또 나를 속이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된 역사를 또 이루는구나 이렇게 쳐다봐야죠. 가만히 쳐서 너 거짓된 역사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하고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탁 보면 얘가 정체가 드러나면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은 줄 알고 또 내가 또 이런 것도 있어. 죄도 좋지만요 또 이거 의로운 의식. 뭔가 내가 막 세상을 막 구원하고 막 사람들을 막 뭔가 할 줄 알아. 그렇게 또 자기를 신뢰하네. 여러분 어떻게 사과나무가 사람은 배나무가 될 줄 알아. 천만에 어떻게 배나무가 돼? 우리 죄인이라 그랬잖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무지무지한 교만이야.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만들라는 것도 이거 무시무시한 교만이야.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서 철저히 내가 죄이시고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로 살면 죄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라는 존재도 이거 죄도 없지만 죄도 허상이지만 나도 허상이에요. 나가 뭔지 알아요? 자아. 응? 자아가 뭔지 내가 설명해 줄까요? 생각 덩어리가 나요. 생각 덩어리가 나요. 근데 그 생각이 뭐로부터 왔어? 그 전부 다 생각이 나의 경험이나 어떤 이론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당한 사건이나 이런 것 통해서 내 사건 생각이 왔잖아. 그 배우에 누가 있어? 창세기 3장이지. 사람이지. 그게 중에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게 덩어리가 다 나라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나라고 속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걔가 나 아니에요. 걔도 허상이야. 나 이미 십자가도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용서. 그러니까 맨날 내가 무슨 나오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그냥 아유 나 음식에 뭐 잘못한 것도 필요 없고 내가 잘한 것도 나 없는데 뭘. 나는 나를 의지해서 살지 않는 거야. 나는 나라는 존재로 살지 않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런 적이 있지. 내가 산 것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믿어.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것만 참여한 진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내가 분리돼. 생명이 들어오면 죄가 내가 분리돼. 아 이놈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 이게 뭐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가르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이걸 확실하게 들어야 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이제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줄 알고 내가 죄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생명 바꾸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들어왔어. 내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러죠?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얘 생명은 없어. 그래도 생명이 얘를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자, 그 생명이 여러분 믿어주면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 생명이 필요하죠. 그 생명이 죄와 싸우셔. 이 생명 조금만 생명 단계로 조금 더 깊어지고 이게 실제적인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통치자가 돼. 말마다 할 때 생명의 언어가 같이 창조적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 그냥 막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막 며칠씩 안 해도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으로 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확 늘어져. 왜? 그 그리스도 하는 속에 생명이 그 단계가 확 들어. 그럼 막 사람이 꼼짝 못해. 왜냐면 창조주의 이름이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야.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죄를 나누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내일은 이제 이건 더 깊이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못 들어요. 이걸 듣다가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감사하고 받아들여. 내 생각을 깔고 듣지 말고 그냥 들어봐. 말씀에서 말씀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들어봐. 그리고 받아들여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